예,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건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이 22절에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사탄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니까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잠깐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접했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마태복음부터 읽다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우리가 그냥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 말씀에 정말로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문제가 될 수 없죠. 그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홍길동 장면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분명히 아버지가 분명한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특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자기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 주여 주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필수예요. 그렇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오늘 예수님은 2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필수예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이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는 것은 필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기본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면 즉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이 내 아버지의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당락이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주님한테는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지만 그거는 이 한 가지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32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32번의 뜻이 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니까 작별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거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혀 썩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감사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지금 천국 입성의 문제하고는 관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여기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 이것이 지금 천국 들어가는 그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제가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보다 참 신학적인 조회가 있고 학문적 조회가 있고 이런 분들, 또 저보다 목회도 잘하시는 그런 분들의 제가 설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참 이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그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분들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을 알고 싶어도 설교자들이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여 주여는 우리는 다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수건 같은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이 말씀의 문맥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only.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7장의 결론 부분을 우리는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쭉 설명하시고 6장을 설명하시고 설교하시고 7장으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이제 7장 21절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결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일까요? 아니면 별개의 말씀일까요?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6장의 말씀, 7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을 우리가 지금 거쳐왔잖아요. 거쳐오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쭉 이런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시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율법 1.1핵이 다 없어지기까지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율법의 1.1핵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이 크다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함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하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는 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살인을 하지만 지금은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거, 그 다음에 라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옥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지금 약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서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군중들도 있고 또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아라 하노. 그것은 어떤 진짜 실제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하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대신 관계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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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거는 권장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것만 갖고 안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너에게 전해졌는데 이것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내가 사람을 갖다 때려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저 사람이 잘 되든 잘못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대신관계 속에만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대인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온갖 믿음의 행위는 잘하고 있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조건으로 사람을 해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행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 하지만 너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그 속옷을 따라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주고 그 다음에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그런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구나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8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하양과 심지어는 최소의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최소의 11조까지 드리는 너희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 그리고 그런 바른 믿음, 그런 것들은 너희가 다 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맛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답변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선생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탁 질문한 거예요. 이 서기관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정말 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대답을 참 잘하시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계명 뭡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1번. 2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 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니까 서기관도 이 사람이 신학적 지식이 많으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똑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체 제사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 수많은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올바로 대답을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굉장히 흡족하게 보신 거예요. 맞아. 너 정말 지혜 있게 대답했구나.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야.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같이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7장에 들어와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지만은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그 대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 대계명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대신관계는 중하게 여기면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 종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네 종류의 사람인데 그 네 종류의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입에 달고 사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로지 관심이 주여 주여 주님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거기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오직 이웃.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그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지, 오직 주님, 오직 기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넷째 뭐예요?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인데, 같은 밥인데,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관심이 하나님 대신 관계에만 맺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소금으로 살아야 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야 돼. 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그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십리를 가져야 돼.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대인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교만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나 일반적인 신자, 즉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세 넘은 그 철학자 그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스님들이 쓴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다. 진짜 많아요. 뭐 100만 부 찍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 스님들은 인간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목사와 사제들은 맨날 교리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리만. 이걸 콕 꼬집어서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네가 그 사람 속에 희생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요 교리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만 갖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에 대한 매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별의별 능력을 다 행해도 그것만 갖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순종해야 돼요.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그냥 뭐 내 몸과 같이 뭐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오리를 가다하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이게 바로 내 몸을 대하는 그 내 몸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목회자고 설교자지만 항상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오직 믿음. 그 찬양에도 오직 믿음 믿으면 된다. 오직 불가능이 없어진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뭐 맨날 우리는 그런 거 믿음을 주장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 삼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에 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되죠? 여러분 제발 뭐 우리 오직 주님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다음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사랑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613개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245개 해야 할 거와 365개 하지 말아야 할 거 그런 것들을 크게 613개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계명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장 예수님에서 7장 마지막 그 7장 오늘 2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데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이것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 너희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 잘 나가고 11조 잘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잘 보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제가 제일 잘해요. 저희 아이들에게 야, 너 교회 잘 나가야 돼. 신일도 잘해라. 기도 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웃을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설교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뭘 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제가 5장부터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정리해서 설명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단 말을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하고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7절에 48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이 뭐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대신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동시에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오로지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방언, 기타 등등 그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한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나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관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기본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